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집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벌써 10년 넘게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성탄절날 1년에 두 번을 꼭 보내줘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전라남도 여수시 복촌교회 사모님이신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계속 과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다고 갓김치를 보내주고 또 어제는 갓김치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한 명인 집은 아이스크림 하나만 딱 사면 되지만 우리는 5명이서 하나씩 사려면 5개를 한꺼번에 사야 돼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박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날 좀 주변에 사람들한테 선물을 좀 이렇게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물 받고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집들에 또 이렇게 선물을 좀 이렇게 보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가정을 정해놓고 자녀 있는 집에 어린이날 선물 한 번씩 보내기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말씀인데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고 다음번에 2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깊이 묵상을 하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적은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날이 아닙니다. 여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일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을 꾸짖었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으셨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귀신이 떠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이 사람이 조용하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득불 자기 본색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행적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언어로 다시 말을 하면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참 고민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 꽤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촌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모내기를 하건 추수를 하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절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도 쉬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세탁기도 없던 시절 그 많은 빨래를 밤늦도록 하고 다름질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토요일 밤까지 모든 일을 맞춰놓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평안하게 쉽니다. 안식일 하루만은 참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해서 지금 그대로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버스도 주일날은 타지 말라.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기도 켜지 말라.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발전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옛날처럼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낮잠을 자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늘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나왔다가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왔건 간에 가까운 분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는 그동안 찾아보지 못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해가 찾아보고 복음을 소개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형제를 방문할 수도 있고 친척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옆집에라도 들어가 기웃거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간에 한 번씩 들여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방문하는 것은 큰 미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가지 미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서로 오고 가며 살아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새처럼 강도가 들어온다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하시고 예배한 뒤에 첫 번째로 가신 길이 제자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를 방문하거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필요한 걸 좀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서로 주고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은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적으로 병중에 있으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법인 것입니다. 이 주일날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구인가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거나 요양을 받고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후에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에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의 성도들을 보면 시간만 나면 그 무엇을 하며 놀까? 뭐 어디를 갈까? 무슨 오락을 즐길까? 이런 부분들을 궁리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 막 즐길 생각을 하는 것이. 즐길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의 정신위생에도 매우 좋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방문하고 돕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예배하신 후 바로 제자의 집으로 직행하신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적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장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님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어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에게 남편 노릇을 잘못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노릇도 잘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장모에 대해서도 사위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두 가지 일을 양다리 걸치고는 못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다 버려두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득불 가정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지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가 보면 자기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근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일에 어느 정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방팀은 8시에 왔어요. 다. 8시에 집에서 나오려면 8시 전에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일에 어느 정도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요 기도회 하고 또 새벽 기도회 나오고 또 어디 봉사 나가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이 전부 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뒤돌아볼 시간마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잡다한 생각을 할 틈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직장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딴 데로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한가해지면 꼭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가정 일을 너무 알뜰하게 하려다 보면 교회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우리처럼 보통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장모님이 병들었다 해도 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베드로의 부인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당장에 따졌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아 누워 계신데 어디를 싸돌아다닙니까? 하면서 막 잔소리를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다가 이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을 때 다름 아닌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소홀해진 부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교회 일에 태만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일까지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뭐냐 물어보니까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언젠가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때 아내가 같이 안 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잦은 싸움 끝에 별거 생활을 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어린 자녀가 둘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울상입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고 합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미스터 김이 목사님을 통하면 제가 마음을 돌릴 줄 아는 모양인데요. 이혼하기로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빨리 헤어지라고나 하세요. 아예 각오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큰일 난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답답하니까 자꾸 울기만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양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쪽 한번 부르고 저쪽 한번 불러서 만나기를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아내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자기 남편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고구마로 배를 채우고 어떤 때에는 끼니를 굶고 했지만은 저는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그를 들어 섬겼지만 지금이야 다르죠. 교회 다 내버리고 미국에 와서 사다리 메고 다니면서 페인트 칠이나 하는 남자를 왜 고생하며 모셔야 합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옳다, 이거다 생각하고 남편을 곧바로 불렀습니다. 자네 부인이 왜 헤어지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고생스러워서 그럴 겁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그게 아니야. 진정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목회를 시작하게나. 아내 보고 돈도 벌어오라고 하면서 고생 좀 하자고 해보게나. 우리 밥 먹을 것 죽으로 대신할 값이라도 우리 함께 고생합시다. 나는 주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말해보라.
끊임없이 군소리하지 않고 자네를 따를 걸세. 제자 목사님이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게 마땅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회할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를 시작한 후로 한동안 그들의 생활은 전부 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를 하여 새롭게 재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기뻐하면서 따르더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은 가정이 파탄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한 기념으로 구두 한 걸레를 사가지고 와서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잘 신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오히려 가정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밤낮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할 일을 당당히 하면 아내는 따르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갈 때에 남편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나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고 아내가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아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른 체 하시지 않습니다.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와 함께 떠납니다. 함께 떠나서 함께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받아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섬길 때 내 가정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느 순간 인지하고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감사해야 하는, 찬송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